당신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생겼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풀과 나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와 새, 짐승까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특별한 존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당신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존재는 이미 좋다고 선언된 존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의 가치는 이미 창조주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삶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당신은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자유롭게 누려도 된다. 하지만 단 하나 금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완벽한 자유 속의 단 하나의 경계선.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더 끌리고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한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돕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경계를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넘어서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작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뱀은 가장 간교하게 다가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이게 유혹의 시작입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더 나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선택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졌지만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시작됩니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숨고 있나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끝까지 돌보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 감정 그대로 두면 반드시 터집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분노였습니다. 비교, 질투, 억울함, 그리고 얼굴이 변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아두고 키우고 합리화하면 결국 행동으로 터집니다. 가인은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야후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 야후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외친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감정, 분노, 질투, 상처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 마지막에 남는 건 단 한 줄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계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낳고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시간을 보내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늘 같습니다.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름과 숫자만 남고 사라지는 삶. 그런데 그 반복 속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르게 기록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시간 속을 살았지만 전혀 다른 결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살아갑니다. 일하고 관계를 맺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그냥 흘러가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 한 줄로 남게 될까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세상이 괜찮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폭력과 타락이 넘쳐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먹고 결혼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큼 세상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르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 시대에 거대한 배를 짓는다는 것. 하지만 노아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이 그의 가족과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준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7일 후에 비가 내린다.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지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집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고 산까지 덮어버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문은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안과 밖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생명과 심판이 나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기회는 계속 열려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방주 아닌가요? 아니면 아직 밖에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면 아직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덮고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물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작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마침내 땅이 마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라.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절망 이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멈춰 있는 것 같나요? 아무 변화 없는 것 같나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은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세상의 민족이 퍼져나갔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땅에 퍼져나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이 말은 우리가 모두 다르지만 동시에 하나의 시작에서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같은 근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는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확장되고 사람은 계속 늘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습니다. 성공해도 공허하고 바쁘게 살아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일까요? 출발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찾을 때 비로소 바로 잡힙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바쁘게 살고 있지만 방향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놀랍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습니다. 세상을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연약함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앞에서 한 가지 선택이 드러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덮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건 우리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덮어주고 지켜줄 것인지 선택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 한다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성을 쌓자, 탑을 쌓자, 하늘을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겉으로 보면 대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협력하고 발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이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들은 흩어집니다. 완벽해 보이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크게 성공하려고 끊임없이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아브람. 그는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쌓고 있나요? 높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위에 쌓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믿음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보장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엄청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다음 장면은 놀랍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온 땅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문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선택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나요?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아브람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더 어른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아브람이었지만 먼저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은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줄을 덧붙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롯은 점점 그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결국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유리한 것, 더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반대로 아브람은 남은 땅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기엔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먼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큽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맞나요? 전쟁 속에서 롯이 모든 재산과 함께 사로잡힙니다.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그 땅, 소돔 결국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아 보였던 선택의 끝은 위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318명의 사람을 이끌고 밤을 틈타 싸워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브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선택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말합니다. 재물은 네가 가져라.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부유해졌다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것. 지금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돈, 성공, 기회 다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무엇을 위해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하다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십니다. 보호도 보상도 모두 하나님 자신이 되겠다고. 그런데 아브람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하늘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여전히 불안하고 답이 없어 보이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급한 선택 하나가 이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례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합니다. 아브람도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하자 문제가 시작됩니다. 관계가 깨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조급함이 만든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갈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 선택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하갈은 결국 도망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친 사람, 버려진 것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남깁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서두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99세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의 뜻이 바뀝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솔직합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믿음의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약속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미 있는 이스마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만든 결과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만든 결과, 내가 세운 계획을 더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이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라는 표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믿음은 마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바로 순종합니다. 99세의 나이에 이해되지 않아도 늦었다고 느껴져도 그는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아니면 내가 만든 현실인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끝난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곧장 달려가 손님을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가능하지?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문장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봅니다. 나이, 조건, 현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묻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냐?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의인이 50명, 40명, 30명 계속 줄여가며 끝까지 중보합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믿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불가능한 현실인가요? 아니면 가능하신 하나님인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떠나야 할 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돔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롯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한다.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롯은 망설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고민하고 붙잡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아 억지로 끌어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구원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과거를 보지 말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됩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미련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뒤돌아봄이 다시 우리를 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결국 산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떠나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도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미 한 번 넘어졌던 문제 또 반복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같은 선택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도 했던 실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런데 왜 같은 문제에서 또 넘어질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후회했던 선택, 이미 아팠던 문제, 그런데 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막아주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을 회복시키십니다. 실수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지금 당신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포기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결국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순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눈물로 기다렸던 시간이 결국 웃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다시 드러납니다.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결국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도 책임진다. 그리고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물이 끊기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를 두고 울며 포기하려는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 바로 옆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문제는 없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절망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고통의 소리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기다림 속에 있나요? 이미 포기하고 싶어졌나요? 아니면 끝까지 믿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미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받은 약속의 아들,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바로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납니다. 3일 동안의 침묵, 그리고 마음의 싸움.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칼을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수양.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가장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지막에는 단 한 자리만 남습니다. 살아가 죽습니다. 127년을 살았던 긴 인생이 결국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별 앞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나에게 매장지를 달라.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소,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자신의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 403개를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건 단순한 장례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직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한 자리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크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감정으로 하고 있다면 이미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여전히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아무나 선택하지 말라. 그는 조건보다 방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세웁니다. 단순히 예쁜 사람, 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친절과 섬김이 있는 사람, 나뿐 아니라 내 약대까지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리브가입니다. 그녀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감정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녀는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떠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삭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상실 속에 있던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선택, 관계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내 감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인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장의 욕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마치고 모든 것을 이삭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그들은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날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결국 한 그릇의 팥죽과 바꿉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순간의 욕구와 바꿔버린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 욕구, 감정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신앙, 관계,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까지.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큰 것을 놓쳤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 영원히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잠깐의 만족인가요? 아니면 평생의 가치인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두려움에 지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상식적으로는 떠나야 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라.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이삭이 또 두려워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우물을 빼앗고 계속 다툽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이 다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빼앗겨도 다시 팝니다. 또 빼앗기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결국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리를 넓히셨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끝은 위험합니다. 이삭이 늙어 마지막 축복을 하려 할 때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을 세웁니다. 속여서라도 복을 가져오겠다는 선택. 야곱은 두려워하지만 결국 따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따라왔을까요? 에서의 울부짖음, 분노, 그리고 살해하려는 마음. 가정은 완전히 깨집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복을 받았지만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방법까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결과가 맞다고 해서 과정이 틀려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괜찮아. 조금 속여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속여서 얻은 것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받을 때 평안까지 함께 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결과를 위해 무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모든 것이 꼬였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집을 떠나 혼자가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그날 밤 그는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이 듭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속였고 도망 중이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깨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뀝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떤가요? 힘들고 불안하고 방향을 잃은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봉사하였으나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만큼 진심이었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 아침이 되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야곱은 분노합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성경은 보여줍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뿌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사람에게 외면당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사랑을 붙잡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 누군가와 비교하다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형 레아를 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절망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진 건 나는 없을 때, 그때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결국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복을 주셨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불안해지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당신은 더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분위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그는 나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움직이게 하십니다. 야곱은 결국 떠납니다. 두려웠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에는 떠나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 상처 주는 환경, 계속 머물면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나아가라.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머물러야 할 곳입니까? 떠나야 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면 인생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 순간 야곱은 무너집니다. 두려움, 불안, 계산,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재산을 나누고 예물을 보내고 대비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는 혼자 남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건 싸움입니다. 버티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싸움.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건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속이고 도망치던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변화된 인생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붙잡게 됩니다. 야곱은 절개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 끝에 당신의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 사실은 이미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과거에 속이고 도망쳤던 죄책감.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준비합니다. 가족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최악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형 앞에 나아갑니다. 7번이나 몸을 굽히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안고 입맞추고 함께 울었다. 복수를 준비한 줄 알았던 형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이제 사람과도 화해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속에서 상대를 상상합니다. 분명 나를 미워할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혹시 지금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상처 때문에, 과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주하라, 내가 함께한다. 당신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분노 정의가 아니라 파괴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디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분노합니다. 심히 노하여 근심하였다. 이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속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립니다. 결국 도시 전체를 공격합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의 결과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가 멸망할 수 있다. 분노는 처음에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루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도, 미래도, 심지어 나 자신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낼 이유가 있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맞습니다.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그 분노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복수로 해결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맡길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억울함입니까? 그 감정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방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동안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무도 추격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이지 않는 보호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속이고 도망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새롭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라헬이 죽고 가족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삶이 잘 풀리고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점점 커져갑니다. 자녀가 늘어나고 재물이 풍부해지고 결국 한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왕들이 세워지고 족장들이 생겨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앞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의 후손은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도 비슷합니다. 돈이 잘 벌리고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이자.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에 팔려버립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비교, 경쟁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그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 역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 누군가의 시기와 오해, 억울함,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길로 이끄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 정말 숨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무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습니다. 책임을 피했고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더 큰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순간이 옵니다. 다말이 말합니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순간 유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숨겨진 것이라도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무너지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더 깊이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내려놓고 돌아설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면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경 속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 던져집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맡아 잘 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공이 아니라 추락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 누구도 알 수 없는 기회.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고 그는 도망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면 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바른 선택이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형통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어떤가요? 눈앞의 결과 때문에 기준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 속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을 먼저 살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해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누군가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침묵일 때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선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행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까지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기대했던 사람이 당신을 외면했습니까? 그렇다면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멈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절대 잊지 않고 일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혹시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 요셉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했고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감옥에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말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내 인생은 아직도 그대로일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무너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자리를 주십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 시간들이 결국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다림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 직전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이 인생이 바뀌기 직전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일, 정말 끝났다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 속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은 잊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찾아오고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른 채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순간 과거가 다시 시작됩니다. 형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덮어두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벌하기 위해 과거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꺼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지만 계속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상황 앞에서 흔들립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붙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형들은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계속 두려워합니다.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있던 일을 떠올리며 우리를 잡으려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최악을 상상하며 두려워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더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동생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시험하십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이 위기에 놓입니다. 똑같은 상황, 다시 동생을 버릴 것인가의 순간입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고 그는 종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되는 변화. 상황이 같아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상황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의 나로 살 것인지 새로운 나로 살 것인지. 유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 앞에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짜 변화를 증명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을 가장 깊이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상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장면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과거를 원망으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울며 형들을 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용서하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사건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떠나야 할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야곱은 평생 살아온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곳, 안전한 자리,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결국 모든 것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익숙함을 놓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곳이 더 크고 더 깊은 계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입니다. 떠나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떠나야 하는데 두려워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 요셉의 가정은 애굽에서 안정된 삶을 얻게 됩니다. 좋은 땅을 받고 먹을 것이 공급되고 점점 번성해 갑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곱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는 지금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았느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정, 성공, 이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의미를 잃게 됩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안정과 편안함에 머물러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먼저 더 좋은 자리, 남들보다 앞서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 야곱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순간 그는 손을 교차합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닌 둘째에게 더 큰 축복을 줍니다. 요셉은 당황합니다. 아버지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정해진 순서를 믿습니다. 더 먼저 시작한 사람, 더 조건이 좋은 사람,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식을 깨십니다. 출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다. 결국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비교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늦었을까? 왜 나는 부족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순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 속 야곱은 죽기 직전 아들들을 불러 그들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출발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은 가장 좋은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탁월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변화된 삶을 통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셉은 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활이 견고하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괜찮아, 나중에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모두 모여 결과가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계속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쩌면 오늘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사건, 가장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겪은 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한 문장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요셉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는 끝까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상처를 넘어서 사랑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해석이 바뀌는 것.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사건을 실패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더 큰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